여러분 삼포 세대란 말 아시죠? 오늘날의 청년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래서 삼포 세대라. 이제 3포를 넘어 5포 세대라고 한답니다. 출산, 결혼, 연애에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그래서 혼자 나 홀로 혼밥을 먹고 혼행을 하고 여행도 혼자 다니고 밥도 혼자 먹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래서 5포 세대라.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꿈과 희망도 포기했다 하여 7포 세대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대학 졸업도 포기한 세대, 그래서 8포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N포 세대라고 합니다. N포 세대. 뭐라 특정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뭘 특별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저 포기하고 사는 세대. 이런 N포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아침 우리 청년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패기 아닙니까? 패기. 자신만만함, 당당함. 비록 그것이 조금 허황되고 조금은 근거 없는 큰 소리라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모습, 이것이 청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젊음의 때에 그와는 정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짓눌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왠지 힘이 없고 어깨는 늘어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세월을 허송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청년 세대로 돌아가서 우리 중에 있는 청년들은 당연하거니와 물론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더 나아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청년의 DNA가 아직 있죠? 왜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30살이잖아요. 맞아요? 청년 예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기백, 청년의 패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젊은이들이요, 왜 우리가 언제나 패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특별한 관계. 오늘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종,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이 책임집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맞아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도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인, 그분이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래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명.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은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그 임무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나를 불러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 세상에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이 실업자의 애환, 우리는 이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대요.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일이 있어야 그 일한 열매를, 다시 말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직장에 나가나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보상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월급을 주지 않는 직장에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겠어요? 어때요? 나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이 좋아서 나간다고요? 일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좋은 직장은 뭐예요? 일한 만큼, 즐겁게 힘써서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는 흔히 좋은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왜 소중합니까? 거기에는 보상이 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무슨 말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데 거저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일터로 초대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일터로 우리를 내보내는 이유, 조금 일 시켜놓고 그걸 핑계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일 시켜놓고 그걸 핑계로, 그걸 구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보상해 주시려고 30배, 60배, 100배, 나아가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일에 언제나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하기는 싫고 은혜는 많이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은혜 받은 자가
다시 말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주님 앞에 힘써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는 보상이 따라요. 네. 세상에서도 직장에 나가면 일한 만큼 우리에게 월급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으로 주시나요? 성경은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보상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 기꺼이 힘써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학생부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청년부 리더로, 찬양팀으로 구석구석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네, 주께서 그 헌신에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래요. 벗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친밀한 애정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친구는 뭐예요? 함께 있으면 좋고, 함께 놀고,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게 친구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친구처럼, 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패기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강한 자로 만들어 갈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마 가장 은혜로운 말씀일 거예요. 오늘 8절로 16절은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로 충만한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이 10절 말씀 금주의 암송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청소년, 청년들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같이 한번 청소년, 청년의 패기로 우리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천한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네. 개싸움을 할 때도 보면요, 어떻게 승부를 결정짓느냐. 개 꼬리가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한 마리가 개꼬리가 딱 내려가죠.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나요. 싸움을 중지시켜요. 이건 사우나마나 틀렸다는 거예요. 네. 겁먹으면 꼬리가 내려가요. 사기가 떨어지면 꼬리가 내려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우리의 멀고 먼 인생길, 이 길을 가는 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습니까? 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불렀다 그랬어요. 네. 마치 내가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형편없고 내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고, 네. 뭔가 해보려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 보지만 끊임없이 실패만 거듭하는 내 인생.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나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나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할렐루야.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랜드가 약간 인기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랜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기업, 그리고 박성수 회장은 여전히 크리스천 기업가 중에 유명한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분이 이대 앞에서 시작한 작은 옷가게, 자그마한 옷가게. 근데 이 옷가게가 지금은 연매출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세우면서 두 가지 목표를 정했대요. 나는 값싸고 질 좋은 옷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 값도 싸지만 그러나 질은 좋은 그런 옷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 두 번째는 수익금으로 나는 세계 선교를 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정해요. 값싸고 질 좋은 옷. 두 번째는 그렇게 하여 남는 수익금으로 세계 선교하는 선교적 기업을 이루겠다. 네. 그런데 이분이 대학 졸업 전후에 약 3년 정도를 늦게 출발을 합니다. 대학 4학년 졸업할 무렵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병마가 찾아와요.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리면서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덮고 자는 이불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정밀 검사를 했더니 근육 무력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불치병.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전신마비가 되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절반은 누워서 지내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워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동료들과 특별히 부모님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결국 병에서 2년여 기간 만에 일어나게 돼요. 치료를 받고. 그런데 이분이 그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 병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때를 대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내가 책을 읽자. 책을. 그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산 책이 3,000권이 넘는다고 그래요. 3,000권. 그 엄청난 책을 읽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 간증집에 보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위하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네, 반드시 믿음 안에서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온다고 생각해요. 3번은 온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기회가 1000번도 더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이 믿음 안에서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이 이걸 묻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느냐?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 손에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릇이.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겠냐 이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성수 회장이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올 건데 틀림없이 내 기도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올 건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자. 그리고는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위하여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 높은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가듯이 준비 기간이 길다고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우리말에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네.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준비의 때예요. 기다림의 때인 것입니다. 근육무력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박성숙 이 장로님,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독서를 통하여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듯이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고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와요. 모세는 80세에 왔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왔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 속에서 그날 그때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벼랑 끝을 저주하며 땅끝에 서 있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N4 세대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네.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 기독 크리스천 청년, 기독 청년들에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인내함 속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패기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1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시작.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여기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네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에게 노하던 자, 두 번째 너와 다투던 자, 세 번째 너와 싸우던 자, 네 번째 너를 치는 자, 너를 괴롭히는 자.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원수 마귀죠. 우리의 사탄 마귀죠.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로 낙심케 하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낙심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어깨 늘어뜨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탄식하며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놈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두려워 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성령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너는 끝났어, 네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이미 끝났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당연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아주 복된 말씀이 하나, 14절로 15절까지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가 뭐예요? 벌레의 사투리예요? 네. 버러지 하니까 더 실감나죠?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라고 부릅니다. 지렁이, 벌레 같다 이거예요. 네, 우리 찬양에도 벌레만 또 못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벌레만 또 못한. 네.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왜 이렇게 무능한지, 우리 안에 그 버러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비록 무능하고 너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말 끝에는 뭐예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자, 버러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반전이죠, 반전. 엄청난 반전이죠. 네? 벌레 같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순식간에 둔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버러지 같은 우리가, 초라한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 계속 읽어요. 시작. 돌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이 날카로운 타작기계 속에 돌을 집어넣으면 돌이 부스러기가 되고, 그 다음 시작.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돌과 작은 산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 수 있어요. 장애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장애물들을 겨같이 부스러기로 만들어서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버린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메뚜기 같아요. 네. 나를 바라보면 버러지 같아요. 지렁이 같아요. 형편없는 내 자신의 모습 앞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의 기백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